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 15장에 이렇게 언급되는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들 이름인 것 같고, 또 쭉 듣다 보니 무슨 주문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나 싶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여호수아 15장을 어떻게 읽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밟고 지나왔던 그 땅들이거든요. 거기 지날 때마다 하나님 이름 순종해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장소들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음의 증거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기도 응답 노트 같은 거 봤을 때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심의 증거들입니다.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역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기억들이 오늘 하루 우리를 또 살게 하시는 것이죠.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또 내일 살아갈 때에 어제보다 더 큰 은혜로, 앞으로 또 지금까지와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며 동행하실 줄 믿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와 분배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 본문이 영토 분할의 기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는 그 순간들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장면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치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었고, 모세의 인도로 인해서 탈출한 이후에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긴 여정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며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오늘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시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녀의 믿음,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참 더디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겨질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약속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참 질서정연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편의를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을 따랐습니다. 각 지파 제비 뽑는 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지파는 비옥한 그러한 평지를 배정받은 지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파는 험한 산지를 받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이 분배 과정이 아주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몸된 성도들에게 각 지체별로 모여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서로 다른 은사와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눈에 띄는 사역을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런 섬김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의 신실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 마음에 안 들어요. 비옥한 평지를 누구한테는 주고 나는 이 험한 산지를 주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 참 나를 미워하신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보였던 이 순종하는 모습들, 또 감사로 받는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기대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섬김의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그 가정이, 일터가, 학교가,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순종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의 밑거름 삼으실 것입니다. 또한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땅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선택이셨죠. 어떤 지파는 그래요, 비옥한 평지를, 어떤 지파는 험한 상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 없이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그들은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각 지파가 서로 다른 땅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 보면요,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 기록, 좀 찝찝한 그러한 기록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63절 말씀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문제로 바꾸어서 읽어볼까요? 여부수 족속을 죄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볼까요? 그 죄된 습관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우리 삶에 끼치는 해악들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볼까요?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함께 거주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그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약속을 끝까지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과 함께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에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부수 족속과의 타협 이후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작은 그 타협이,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 큰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신 가정, 직장,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단을
가꾸어가는 그런 일과도 비슷합니다. 단순히 식물을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잡초를 뽑아내야 하고 물을 줘야 하고 가지 정리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받은 그날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부터 더 돌봐야 합니다.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정, 일터, 하나님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잡초 방치했다가 무성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받는 타협에 대한 그런 유혹들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될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이 또한 들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올바로 관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름 하나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것과 같은 때에도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 기도 듣고 계시며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 약속으로 주시고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 신실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